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반드시 무리 가운데 또 집단 가운데 있어야만 사람은 삶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무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무리를 짓고 있는 이것을 사회, 작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켜서 사회 또는 사회적 동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이것을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나 아장아장 걷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회라고 본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커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만남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여러분 헬렌 켈러 혹시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삼중고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인류사의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이 되어진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장사꾼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만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만남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먼 길을 떠나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면 대략 1000km가 넘는, 그리고 작년이 한 달 이상 걸려야만 하는 먼 거리를 홀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떠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떠난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갔었던 것, 그리고 그가 지녔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오로지 힘든 그의 상황이 그 가운데에 놓여 있었음을 봅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그러니까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죠. 베델은 나중에 야곱이 루스의 이름을 베델로 변경해서 부르지만 이때까지는 루스라고 하는 광야까지의 거리도 약 85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그 거리를 빨리 달려갔다는 거죠. 85km가 떨어진 옛 이름은 루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부르는 곳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유숙을 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베개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 그는 그곳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 유숙하고 있지요. 아마도 야곱은 그 순간에 철저하게 자신은 혼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그곳에 누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의 꿈을 꾸게 되지요.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까지 뻗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지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엇 하나 소유하지 않은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는 것보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 명예, 권력,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은 잠이 깬 후에 꿈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의 편재,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장소가 오늘 루스 곧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 동일한 질문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때만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 신앙이었겠지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태 신앙인 자들에게 가장 나쁜 점은 무슨 일들이, 무슨 사명이 주어진다면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모습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또 부모님 곁에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때만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의 곁을 떠나 광야에서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여지껏 하나님은 사색적이고 국지적인 곳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꿈에 등장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자신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 있는 광야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그러니까 두렵도다 하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을 읽다가 보면 중복되어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17절에만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일반적이고 이전의 두려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두려움은 에서로부터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이 밤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라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기 때문 아닐까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베델로 이제 뒷부분을 가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결심을 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로 여러분 뭘 세우지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언뜻 보면 야곱이 이방의 풍습을 쫓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기둥을 세우는 일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거행되었던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행위가 돌로 기둥을 세우는 거였어요. 쉬운 예로 신성한 기둥이나 입석들은 주전 4000년경 이전부터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사찰이나 유명한 절을 가보게 되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돌로 세워진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절을 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습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나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운 것은 우상이나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그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꿈과 그 꿈을 통해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이 세웠던 기념비의 이름이 뭐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오늘 자기가 베고 잤던 베개를 기둥 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그 위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의식의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부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부어서 드리는 거죠. 제사의식 중에 레위기 23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전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 바로 부어 드린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그 기둥에 부었던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제에서는 보통 드리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드린 것은 감람류.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기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여행을 다닐 때 쓰는 것은 감람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람류가 쉽게 말하면 구급 약품과 같은 거예요. 벌레에 물렸을 때 또는 사나운 짐승 같은 거를 이렇게 쫓을 때 쓰는 그런 기름, 일종의 구급 약품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도 부어 드린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기름을 모두 그 기둥 앞에 부어 드렸지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별을 앞세우며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시간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드려지는 연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이길 수 없어 그곳의 이름을 루스, 다른 말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뒷날 야곱이 귀향할 때, 그리고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 그의 약속과 신앙과 소망을 담은 지역의 이름으로 명명을 하지요. 훗날 야곱은 고향에 귀향한 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에 그가 베고 잤던 돌베개는 일종의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의 돌베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헌의 표시로 지금껏 소중하게 간직했던 감람류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환경들마다, 삶의 모습들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극히 중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막상 나가면 그 다짐들을 언제 했는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야곱은 이 다짐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서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죠.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묶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결심으로 세운 의지에 바로 자신의 인격을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은 누구에게 속한 것?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묶고 나아가는 것. 서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서원은 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지요. 다짐하고 또 서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이라 이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초소를 마련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서원을 쉽게 지키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브엘세바까지 돌아오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20년이었습니다. 야곱 스스로 서원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깨닫고 마지막 이제 밧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발행한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에 실린 짤막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중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들은 몹시 지쳤고 목이 말라 곧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아들은 원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 못 걷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날 것이다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자. 여러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커다란 무덤들이 널브러져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아들은 더욱 절망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눈앞에 마을이 나타났고 그들은 무사히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던 무덤이 오히려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쓸쓸한, 그리고 돌로 베개를 삼아 누웠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길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